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복음은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엄청난 비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사순절기는 바로 그 주님의 오심과 사랑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의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선하셨으며 작은 자들과 병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그분을 붙잡아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악의 승리이고 세상의 승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지금도 악은 선보다 훨씬 더 힘세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악은 선을 지배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호령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선한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그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무뎌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가 너무나 넘쳐나며 죄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남자 혹은 여자와 간통한 이들조차 이제는 법적으로 그들을 죄인이라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면 죄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합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주장하며 오히려 그 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에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문제만 하더라도 더 강력하게 죄임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십니다. 죄가 가벼워진 지점, 이 같은 죄에 무뎌지고 인간을 위해 합리된 세상에서 죄는 그 심각성을 점점 더 상실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대속적 죽음이 사람들 마음에 인상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비신앙화가 점점 증폭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또한 죄를 인식하고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기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죄의 시작은 비록 행동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욕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합니다. 의식하지 않고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여 자신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도 어쩔 수 없이 죄가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처음부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그 죄는 점점 커져서 어느 날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말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다른 차원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달리 표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자리이고 부활의 자리는 의를 살려내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순절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의 목적지인 부활의 자리가 그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욕과 욕심, 거짓과 욕망과 악함과 더러움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서 정의와 선함과 진리가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끓어오르는 정욕과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선의 승리와 정의의 노래를 꿈꾸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자리이고 그 부활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도구로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하고 나아가고 있는 부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본이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절망하며 좌절하고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나 귀한 부활의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는 말은 한 번 죽으셨다는 의미와 동시에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더 이상의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은 모든 죄인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새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 존재했거나 존재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사에도 적용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죽을 죄인일지라도 그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피를 흘려 희생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절의 살아계심은 죽으심과 대조를 이루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와 대조를 이룹니다. 삶과 죽음이 상극이고 하나님과 죄가 상극입니다. 어둠은 어둠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둠을 없애려고 해도 어둠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 그 자리에 임하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이 비치는 자리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가 하나님을 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어둠과 죄의 문제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내가 등 돌려버리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기 싫어서 눈 감아버리고 다른 것에 붙잡혀버리면 그 모든 일은 있음에도 내겐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곧 나의 아픔이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내 안에 한 부분도 함께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은 그와 함께 묻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체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살되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지배에 놓여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는 죽은 사람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죄의 능력과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는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삶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순절은 절망의 시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온전히 살아가고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함께 주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